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자신이 지고 있는 삶의 무게로 인하여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따뜻하게 감싸주는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작은 위로의 말 한마디가 상처 입은 자에게 힘이 되고 그를 이렇게 세워줍니다. 비록 대단한 것은 아닐지라도 냉혹한 현실에 쓰리고 아픈 우리의 이웃이 나의 작은 사랑으로 인하여 삶의 용기와 소망을 가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각자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위로와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자는 인생의 답을 쥐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성경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리켜 크리스천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을 따르며 그분을 닮아가는 자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크리스천은 삶에서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나타내야 됩니다. 문제는 크리스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따르는 자들답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나로 인한 우리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시대 너무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마치 짠맛을 잃은 소금이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천이 단지 교회만 나온다고 자동적으로 붙여진 이름은 아닙니다. 크리스천으로 불려지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께서 나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마음에 믿고 고백하는 자가 크리스천입니다. 이 진리를 믿고 고백하는 자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자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확실히 믿어 삶 속에 예수 향기를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크리스천은 지속적으로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 없으면 사탄의 유혹에 세상의 시험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 변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자신을 복종시킵니다. 창세기 22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려고 그럽니다. 참으로 지키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마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소중한 독자 정도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약속된 씨앗으로 태어난 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듣고 믿음으로 25년을 기다린 후에 얻은 최고의 상급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내 문제가 아니면 별로 실감이 안 납니다. 이것을 지금 나에게 적용하면 예수 믿고 난 후에 받은 모든 축복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 빼놓고 몽땅 다 버려라, 그렇게 명령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모든 축복 전부를 다 거둬가겠다. 실제로 이런 시험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저를 예수 믿게 하시고 많은 은혜 주시고 지금까지 복과 은혜로 인도해 주셨는데 지금의 이 상황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해도 삶이 점점 더 고통스러워지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 후에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고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는데 나를 너무나도 큰 고난 가운데 밀어넣으시고 사방을 다 막으시면 내가 어찌하란 말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보아도 감감무소식입니다. 숨통이 조여와 길식할 것만 같습니다. 마치 10명의 자녀와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잃은 그런 욥과 같이 고통의 끝을 모르겠습니다. 욥이 다 잃고 난 이후에도 자신은 병들어 잿더미에 앉아서 기와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고난의 이유를 물어도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내가 생각할 때 너무 조용하시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러지고 막 기도해도요, 그냥 잠잠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때론 믿음이 좋은 것 같은 신자도 비참하게 무너지는 경우 있습니다. 너 가진 것 몽땅 다 없어짐으로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더 이상 이어질 것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부서집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상황을 넘어서 앞으로도 좋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을 것 같은 절망의 나락에 빠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환난 풍파가 많은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길은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네가 의지하는 주변 여건이 아니라 너 자신이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는 길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 하나님만 붙드는 것임을 산체험으로 알게 주시는 것입니다. 더 내려갈 것도 없고 올라간 계단조차 안 보일 때 진정으로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우치게 해주시겠다. 그러기 전까지는 진정한 믿음으로 서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욥과 같은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 눈에 보이는 그런 외적인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다 치워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험 앞에 아들 이삭을 희생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을 믿었습니다. 또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것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까?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가 크리스천입니다. 과연 이런 크리스천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빼앗아가는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잡아 드리려 할 때에 이삭을 대신해서 수풀에 숫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내 원수가 배고파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정말 지키기 힘든 말씀이죠.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이나 원수에게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나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솔직히 좋아하는 사람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 원수 사랑할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죽이고 싶습니다. 믿음을 사는 내게 원수가 웬 말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원수 사랑해라. 원수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원수를 사랑한다면 적어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 늘 있습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을 많다는 그 말과 같이 사람은 많고 미워할 사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크리스천이라면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게 해를 끼치고 갈등의 속노소로 몰아넣은 그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보복하느냐 용서하느냐입니다. 내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을 한 사람을 용서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할 수 없어서 분노하고 보복하면 그러면 내가 받은 감정과 상처가 낫고 해결이 됩니까? 아닙니다. 나는 분노의 노예가 되고 또 다른 가해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원수를 선하게 대하라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한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 원수에 대해서 증오심을 가져라, 복수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사랑으로 그를 돌보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왜 원수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까? 우리가 원수에게 사랑을 베풀면 그 원수는 자기 안에 있는 미움과 원한, 증오, 적개심에 대한 수치를 느끼게 됩니다. 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저 사람은 아니네. 또 원수까지도 사랑을 베풀면 그들의 차갑고 강팍해진 마음이 불의 녹도 변해서 우리의 새로운 친구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2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여기 핀 숯을 머리에 쌓아놓는다는 말은 어떤 학자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경우는 숯불을 머리에 쌓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더 크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숯불이 수치심이라고 또 해석도 합니다. 원수에게 선을 행했더니 마음의 수치를 느끼고 스스로 회개하도록 만든다, 그런 의미입니다. 원수가 고난을 당할 때에 그들을 도와주면 그들이 수치를 느끼고 스스로 악행을 뉘우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원수를 친구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합당한 일이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는 개인적으로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만났다면 외면하지 말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갚으시거나 그들이 수치심을 느끼고 돌아서서 원수가 친구 되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원수에게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고 싶을 정도의 미운 사람과 내 목숨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완전히 반대되는 의미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반대되는 이 관계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가족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신뢰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서로 섭섭한 일이 생기고 애친 것이 있고 용서하지 못할 일이 생긴다면 가족도 원수가 되고 맙니다. 원수 같은 남편, 원수 같은 아내, 원수 같은 자식. 그래서 서로가 원수가 되어서 미워하다가 상처뿐인 이혼을 하고 가정이 깨지고 유산 문제로 형제끼리 칼부림도 하고 보험금을 노리고 배우자를 죽이는 일들이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다 듣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내 가족을 해치고 고통을 준 원수라도 반드시 주고 싶은 사람도 어떤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고 새로운 가족으로 하나 되는 모습 또한 우리도 봅니다. 1956년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5명의 젊은이들이 남미의 아홉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들의 창에 찔려서 5명 다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그 사건 이후에 그들의 아내들이 다시 선교 훈련을 받고 그 부족에게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변화를 시킵니다. 남편들을 죽게 만든 원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 사랑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시고 위로 주신 그 은혜를 깨달은 자가 주님 주신 힘을 받을 때 비로소 용서도 하고 사랑도 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갚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행위대로 은혜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날 때 부모를 선택하거나 유전자를 내가 택하고 나왔다거나 환경을 택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라나서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고 난 이후에 내 삶과 환경의 모든 것은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불행이냐 감사냐, 의심이냐 믿음이냐, 축복이냐 저주냐, 용서할 것이냐 복수할 것이냐,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우리가 이 생을 반드시 떠날 날이 옵니다. 그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 명예가 내 인생의 평가 기준이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이 우리 삶의 결산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원수 사랑을 실천한 참으로 위대한 한 분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은 애양원이라는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수용시설에서
그 환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헌신하신 분이십니다. 그 당시 일화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환자들 중에 상태가 심한 환자들만을 격리해 놓은 방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방에 들어가는 간호사들조차도 그냥 들어가느냐 꺼려서 신문지를 깔고 들어가니까는 그런 행동에 모독감을 느낀 환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짐승이냐?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다 하면서 간호사 중 하나를 목침으로 때려 죽이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때 손양은 목사님은 맨발로 그 방에 들어가서 그 간호사를 죽인 환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잠시 기도를 올리던 손양은 목사님은 그 문둥병 환자의 상처를 직접 입으로 빨아서 고름을 빼냈습니다. 이 한센병이 전염병이기 때문에 애양원에서는 크게 걱정을 하면서 수차례 손양한 목사님에게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는데 손 목사님은 전염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손양한 목사님은 진심으로 그것을 아쉬워하면서 내가 나병에 걸리면 그들과 똑같아질 것이고 그러면 환자들이 나에게 거부감 없이 대할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아쉽다 그러십니다. 1940년에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래서 1945년 광복대까지 수감생활을 했는데 당시 수감생활로 건강이 매우 악화되면서 실명의 위기까지 왔습니다. 그때 나온 기도 중 하나가 기독교인들에게 유명한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이 귀하다는 이야기로 아내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왔으나 내가 다른 시간에 한 번 더 이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가 수감됐을 때 일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의 신앙을 바꾸려고 불교 관련 서적을 강제로 읽게 하고 감상문을 쓰게 하거나 또 일본인 그 스님을 불러서 불교 신자로 바꾸도록 설득을 했습니다. 근데 손양원 목사님과 종교 담론을 하던 그 스님이 손양원 목사님의 반론에 할 말도 없어지니까 결국 분노가 폭발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손양원 목사님의 뺨을 때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은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내 오른밤을 치건 왼밤도 내어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밤도 치십시오 하고 내밀었더니 이 일본인 스님이 아예 이성을 잃고 막 덤벼드는 바람에 감방의 간수들이 끌고 나가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해방 후에 1948년에 발생한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손 목사님의 아들은 오익 학생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반란 세력들이 이것을 빌미 삼아서 두 아들을 살해한 것입니다. 손 목사님은 아들의 장례 예배 때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으니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서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나 하물며 전도하다 순교당함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쁨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마지막 10번째가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실제로 손양훈 목사님은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신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북한군이 호남 지역으로 진격해오자 모두 다 피난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손양환 목사님은 내가 환자를 버려두고 갈 수 없다면서 끝까지 애양원에 남았습니다. 당시 환자들은 한센병 환자인 우리들을 북한군이 해치지 않을 테니까 목사님 떠나세요 계속 종용을 했는데 이를 듣지 않았고 결국 북한군에게 체포를 당했습니다. 북한군에게 잡혀 감옥에 있을 때에도 식사 시간 때마다 들어오는 주먹밥 중에서도 가장 작은 것을 집어먹었고 그마저도 반으로 쪼개서 감방의 사람들 중에 가장 굶주리고 있던 사람에게 나는 본래 소식가라서 이것만으로 족합니다 하면서 나눠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진 고문을 받던 끝에 같이 갔던 사람들과 함께 1950년 9월 28일 날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때 북한군이 총을 쏘던 순간에 손에 묶인 바퀴를 기적적으로 풀고 탈출한 그 김창수 씨가 살아남아서 그 손 목사님이 죽기 전까지 순간을 세상에 알린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훌륭한 분이 계신가. 무슨 큰 목사를 하고 무슨 엄청난 학위를 갖고 어쩌고저쩌고 다 필요 없고 이 목사님은 얼마나 귀한 분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능은 원수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 20장 20절을 보니까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고통을 안겨줬다고 너도 그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주러 가지 말아라. 우리가 친히 악을 갚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뭔가? 원수 갚는 게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통쾌한 복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선으로 악을 이긴 것이 그리스도이요 그의 용서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 마음으로 인해서 지고 싶은 마음까지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할 수 있는 한 사랑을 베푸십시오. 내게 미운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마음과 원하는 용서와 사랑으로 바꿔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정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진실한 크리스천이야. 그런 말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